이사야서 44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이사야서 44장 24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내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게 대해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품에 대해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후 시간 함께 설명해 드릴 말은요, 내 종의 말입니다. 내 종의 말. 25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폐하리라.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 점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26절입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사제들의 모략은 내가 성취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그 말씀의 돌을 스스로 닦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그 돌을 닦으라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거 아니요. 저는 늘 얘기를 해드리지만은요, 사람이 그 인생,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에 의해서 판결될 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가령 사람의 그 머리죠, 머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때에 공부한 지식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지식으로 나눠져 있다. 대학원 전문적인 지식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지식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사용하는 자가 내 영이죠. 내 영. 그러면 그 지식과 내 영이요. 내 영이 영혼이라고 하자고. 이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때 이제 판단되어진다는 겁니다. 판단.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이 지식에 의해서 자기 앞길이 판단되어지는 거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과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가정적인 지식이라든가 사회적 지식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요것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쭉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가령 이제 그 찾길을 걷는다고 쳐보 찾길. 그럼 여기에 이제 빨강, 파랑, 노랑이 있습니다. 그럼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한 그 지식이 건너가야 한다로 판단 내리겠죠. 그럼 건너가면 되는 거야.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멈춰야 되겠죠. 여러분 속에 공부한 그 지식이 멈춰라 라고 했을 때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지식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럼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의 지식은 건너가라야. 근데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에 환상을 보고 건너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뭔 얘기인지 알아?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건너간다,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갑자기 꿇어 앉아가지고 주여 건너갈 거야 말 이런다면 이 분명히 정신병자다고. 틀림이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놓은 자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성도가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동적으로 따가 믿어져야 되는 거고, 이 성경이 여러분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결할 수 있는 지식이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남아 있어야지만이 맞는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운을 좀 띄워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를 앞에 놓고 기도, 주여 고쳐주옵소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날지어다 라고 안수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에 기도해 보고라는 말을 한다고. 내가 기도해 보고 병을 치료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설명했듯이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가다가 말고 꿇어 앉아가지고 건너갈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됐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지식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된다는 거다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로 교회는 목사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로교회에서 공부하는 그 성경적인 수준이 나는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해. 안 돼도 대학교 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준이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 지식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와 있는 자다고. 그러면은 그 지식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옳다 틀리다 분별이 돼야 안 돼.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분별돼야 안 돼. 분별되지요. 또 되는 정도가 가령 이제 어저께밤에 산집사하고 들집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죽자고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은 들에 가서 죽자고 기도했다고. 또 한 사람은 하늘로 교회 다니는 잠집사가 집에서 죽도록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세 집사가 만났어. 세 집사가 만나가지고 들집사하고 산집사가 밤에 기도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어젯밤에 이를 악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흰옷을 쫙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들집사야 산집사를 만나거든 나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꼭 간증을 하여라. 환상을 봤다 이러고 앉았고 또 이제 산집사가 기도를 진짜로 간절히 했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한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를 산집사야 들집사를 만나거든 내가 한복 입고 나타났다 갓 쓰고 나타나고 얘기하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들집사는 산집사 얘기를 들어보고 기절초포 어머니나 세상에 그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다니 그러고 앉았고 또 이제 들집사는 산집사 얘기 가만히 들어 어머나 세상에 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쩌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 이러고 앉았어. 잠집사가 밤에 밤새도록 잠자가 나서 들어보았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10교회 성도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다고. 근데 이런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이라든가 하고 있는 행동이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이 여러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감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질 때에 그 경지에 갔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제 꿈을 꾼다 또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환상도 봤다. 또 예수님께서 넥타이 메고 나타나셔가지고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설명해 주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아니면 아닌 거다고. 당사자들은 신비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신비. 이게 이제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해줬더니 꿈 얘기를 해. 꿈 얘기. 그래서 꿈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꿈에 꿈이 그렇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쭉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속에 나한테 짐승이 들어왔다가 꿈속에 나한테 나갔다라든가 꿈속에 해가 번쩍이더니 꿈속에 해가 나 속에 들어왔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꿈이요. 꿈이다고. 꿈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꿈은 꿈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존재 그렇으니까 말씀은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현실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혹은
예수님께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말을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평범한 얘기 아니야. 평범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효요. 다 이게 다 무효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자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은 접어놓으세요. 이사야서 8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8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드러나 있는 거죠. 십계명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다는 거죠. 에스겔서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봅시다.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마에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한테 화가 있을진저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안 맞는 말은 틀렸다는 거죠. 안 맞는다.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한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아무리 꿈을 잘 꾸고 아무리 환상을 잘 보고 아무리 예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 맞으면 아무리 신비하다 그래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뭔가 화를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꿈 중요하지요. 환상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말씀보다도 꿈과 환상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들. 꿈과 환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네. 이게 이제 대학교 이상 된 사람들한테 나오는 답이야,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꿈 꿨다, 환상 봤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눈이 막 반짝반짝 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종의 말을 이룬다는 거다고. 당신의 종의 말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설명한 내용을 들었어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 다시 나는 다 따라하세요. 나는 지혜롭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지혜로운 자들은 두 번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네.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리기를 꿈도 아니다, 환상도 아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 한 말도 성경에 비춰서 아니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쫓는 자들이야. 그 말씀을 쫓는 자.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내 종의 말을 이루며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이루며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을 쫓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꼭 먹여줘야 대답을. 그게 종이라는 것은 딴 게 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의 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의 종이다 그런 얘기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이상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그 종의 말을 이룬다 이랬잖아. 맞아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라고 보는 자들은 자기의 말을 쫓는 자들을 얘기할 적에 자기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고. 맞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슬슬 물어봤더니 답을 종답게 답을 다 했어. 그리고 이 말을 물어봤더니 또 못 깨달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골치 아팠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얘기했으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쫓는 자가 종이야, 종. 그럼 여기에서 내 종은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게 고백을 했으니까 종은 다른 자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이 종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집어다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꼭. 하긴 뭐 그래야 내가 필요한 거지.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야. 근데 성경에 종의 말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다고. 종의 말을.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비다가 죽은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 그러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한 말이죠. 그러면 다비다를 살리는 일은 이 말대로라면 내 종의 말을 이루며 그랬으니까 다비다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했다 그 뜻이죠. 설명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에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말은 큰 말이 되었건 작은 말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정한 말을 해야 되겠어? 부정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말, 부정한 말보다는 뭔가가 전능자의 자녀다운 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아들다운 말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얼마나 멋진 말이야. 아들다운 말.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런 그 멋진 말을 잘 못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말 할 수 있어? 못해. 못하잖아.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어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비다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한 말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병든 자 손을 얹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은 나을지어다 이런 말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종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버지 약속입니다.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떠드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극 같은 거를 보면, 사극 같은 걸 보면, 보편적으로 딱 그 사람들은 수염이 팔자로 잘 나더라고, 이렇게. 또 이제 턱 밑에도 이렇게 꼭 이렇게 나죠. 염소 수염을 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해가지고 간신이라고 말하죠. 간신. 이 양반들은 이쪽에 붙었다가 얘기를 하면 이쪽에 붙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고 말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구멍을 뒀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돼, 안 돼?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둘 수 없습니다. 두고 싶어도 못 둬.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요리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겨.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부정한 마음이다. 부정한. 내 마음 가운데 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부정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쫓는 거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가 그대로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또 내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는 가기 싫어.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을 앞세워서 우해서 간다고 해놓고 본 마음은 가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건 역시도 두 마음이야. 부정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창념되어야 돼. 두 마음 부정을 딱 달라붙고 그 말씀을 따르는 종이다라는 믿음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을 이룬다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은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어있고 그래야지만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거기가 10장인가 9장인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도중에 무화과나무를 봤다고. 그 무화과나무한테 나무야 열매를 달라 그랬어. 그 무화과나무가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있어? 그 무화과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해설되어 있기를 무화과 때가 아니므로 열매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가 저주해 버렸죠. 네 평생에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묻는다고 주여 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의 대답이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재밌는 이야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맞지요? 그 말이 어디 나오나? 우리가 봅시다. 마가복음 9장이야? 몇 장이야? (11장) 11장을 봅시다.
1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희의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이룬다는 게 아버지의 배경이야. 배경.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그러면 전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의 말을 이루겠다. 나는 내 종의 내 사자의 모략을 이루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게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말씀이다고. 그럼 하나님께 성도들은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할 맛이 나 안 나? 그건 저절로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묻습니다. 집사님 팔자가 폈지 그랬더니 팔자가 폈대. 그게 뭔 팔자가 폈습니까? 물어보면 걱정거리가 없었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좋은 거죠. 옛날 같으면 뭔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의 중심을 못 잡았는데 요새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그냥 덤덤하잖아.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오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을 주겠지.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좀 큰 자로 삽시다.